강요 15장 4항입니다. 373페이지. 세례와 회개의 관계. 세례 항목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와서, 세례는 그 세례 자체가 구원을 주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것에 대한 하나의 외적 은혜의 수단으로서의 표시요, 또 하나의 열매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말씀이 우선시돼야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수단으로서, 외적인 수단으로서 우리에게 또 그 확신을 불어넣어주는 소중한 도구로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교회의 신앙적 질서요, 수단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세례와 회개의 관계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세례에 대한 또 다른 생각이 널리 퍼져 있다는 것을 안다. 즉 그것은 우리가 처음으로 중생했을 때 세례만으로 받은 사죄를 세례 후에는 회개와 열세의 덕택으로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생각을 만들어낸 사람들은 그들이 말하는 열세의 권한도 세례에 의존되어 있으므로 세례에서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점에서 오류를 범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도 잘 보세요. 이게 어떤 오류를 또 세례와 관련해서 잘 범하고 있는가? 처음으로 중생했을 때 세례만으로 받은 그 사죄를 세례 후에 회개와 열세의 또 덕택으로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구별하는, 세례 전과 후를 나누고 처음 세례와 그 다음에 그러한 또 과정들을 나누어서 자꾸만 이렇게 보려고 하는 이러한 관점들. 세례만으로 받은 사죄를 세례 후에는 회개와 열세의 덕택으로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구별하려고 하는. 그래서 세례 마치 1단계가 있고 2단계가 있는 것처럼 또 이러한 세례의 그러한 오해들이 결국 로마 카톨릭이 사용했던 고해성사와 미사라든가 또 여러 가지 공로의 이러한 부분들을 덧붙이는 데 있어서 첫 세례 이후에 또 다음 단계로서의 오는 여러 가지 그러한 그 과정들을, 아이디어를 또 만들면서 오히려 세례의 가치는 훼손되고 2단계, 3단계로 따라붙는 또 다른 그러한 도구들이 마치 세례의 어떤 효력을 더 가중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폐단들이 오늘날에도 결국 오순절파라든가 이런 다양한 형태에서 성령 세례라든가 또 희한한 제2의 또 제3의 그런 어떤 능력 있는 어떤 그러한 하나님의 기름 부어주심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꾸만 세례 다음의 문제를 은혜의 충만함으로 생각하지 않고 어떤 세례보다도 더 높은 단계의 어떤 또 다른 그 수단으로서 2중, 3중으로 이렇게 마치 등급이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세례를 이해하고 접근하는 것은 결국 세례의 본질을 파괴하고 또 결국 세례를 등급화시키면서 결국에는 세례의 가치를 망가뜨리는 이러한 중요한 또 오류가 되었는데, 50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역시 그런 식으로 그 세례 자체의 소중함들을 이렇게 보지 못하는 이제 이러한 그 폐단들을 항상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그 세례와 회개의 관계에 있어서 세례받고 난 후에 마치 회개나 어떤 다른 또 이런 형태를 통해서 세례의 어떤 이 부분들을 더 확장하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주의를 당부합니다. 374페이지 밑에서 둘넷째 줄 정도 5번 시작하기 전에요. 그러므로 경건한 사람들은 일생 동안 자기의 죄가를 알고 괴로울 때마다 단호하게 세례받은 것을
회고하며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유일하고 영원한 씻음을 받았다는 확신을 새롭게 해야 한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오히려 세례를 회고하고 우리가 세례 받은 것을 다시 기억해내고 그걸 찾아가면 되는 것이지, 세례 외에 어떤 또 다른 것으로서 더하거나 마치 가중시키는 것처럼 이렇게 세례를 등급화시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세례 이후에 또 다른 어떤 은혜의 수단으로서 그것을 마치 세례에서 이루지 못한 것을 더하거나 또 이렇게 축소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 은혜의 수단을 등급화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를 등급화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많은 시도들이 역사 속에 끊임없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세례의 의미를 완전히 소홀히 취급해갖고 세례를 본인이 받은 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중요한 것인지를 아예 모르게 만드는 무지에 대한 문제가 있고, 하나는 세례를 너무 등급화시켜서 결국에는 세례 그 자체도 무시되어지고 나중에는 세례가 아닌 다른 형태가 교회의 중요한 은혜의 수단으로서 자리 잡아버리는, 약속이 보장되지 않는 그러한 도구들이 교회 안에 자리 잡아버리는 이러한 폐단들이 발생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의 그 적절한 가치를 바르게 잘 유지하는 게 이렇게 또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대도 역시 세례를 다 잃어버렸어요. 유아 세례의 가치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유아 세례가 잃어버리다 보니까 또 교리문답으로서 그 어린아이들을 입교식으로까지 나아가도록 부모가 서약하고 유아 세례를 받은 이후에 교리문답으로 충실하게 지켜나가는 이런 일련의 질서들이 붕괴가 돼버린 거지. 또 세례를 받기 전에는 적어도 1년 동안 교리문답 공부를 하면서 내가 믿어야 될 기독교의 근본 교리가 무엇인지들을 공부하고 내가 이걸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하고, 그래서 내가 이러한 부분들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지에 대한 마음의 의지의 결단과 믿는 여부들을 확인하는 이러한 소중한 가치들이 다 무너져 버린 거지. 교회 와갖고 그냥 한 달, 두 달 있다가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면 그냥 바로 그냥 막 세례를 주고 그냥 세례를 남발하는 것도 문제고, 그리고는 또 다 잊어버려요. 너무 쉽게 받으니까 또 다 잊어버려요. 근데 거꾸로 또 세례를 또 너무 안 주는 거지. 엄격하게 또 이렇게 기준을 너무 높여놔가지고 마치 인류 신자들만이 그 세례라고 하는 그 울타리로 들어가는 것처럼 또 이렇게 또 취급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소중한 보물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외적인 수단으로서 주신 이 소중한 이 도구들을 잘 사용을 못하다 보니까 오늘날의 신앙이 이렇게 망가진 겁니다. 신앙이란 어떻게 출발하는지도 알아야 되고 그 신앙의 내용이 뭔지도 알아야 되고 또 그 신앙의 내용을 어떻게 잘 유지해 가야 되는지도 알아야 되고 또 그 신앙을 주는 주체가 누구인지도 알아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을 책임감 있게 또 지켜가야 되는 자가 또 우리 자신이란 말이에요. 우리 자신의 신앙적 책임감에 대해서도 배워야 되고, 이런 총체적인 게 잘 어우러져야 신앙의 이 풍요로움들을 성도들이 맛보고 살아가는 것이. 그러니까 세례에 대한 이런 소중한 질서와 가치들이 이루어져 버리다 보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가치를 외적으로 확증해주는 이 어마어마한 일인데도 이걸 잃어버린 바람에 성도들이 자신의 신앙에 대한 확신도 별로 없고 그 확신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고 매일 매 순간마다 뜨겁게 내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이런 강력한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또 낙심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를 어떻게 이 신앙의 이러한 흔들림을 또 지켜낼 수 있는지, 막아내는지, 또 어떻게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지, 그거는 금식기도 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그건 나중 문제예요.
하나님이 은혜의 수단으로서 약속하신 좀 더 교회 질서 속에 본질적인 것을 회복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선순위고 차석으로 그 다음에 보조적으로 따라와야 되는 것이지, 우선순위는 멀리하고 찬양 집회로 또 무슨 프로그램으로 신앙의 그 낙심됨을 다시 끌어올린다? 아니,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사용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신앙의 회복을 허락하시겠습니까? 내가 하면 그냥 하나님 무조건 다 줘야 되는 건가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선적으로 신앙을 이렇게 만드시고 이렇게 관리해 가시고 이렇게 성장해 가시겠다라고 하나님 스스로 약속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시작해야 되는데 말씀을 배우면서 성경이 가르치는 그 교리를 이해하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이해하고 그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지고 사랑하고 의지를 해야 구원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시작을 버리고 어떤 감각적인 이러한 종교 경험적인 이런 것으로 시작하면 구원이 주어지겠냔 말이에요. 시작도 역시 문제가 되는 거고, 자라감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그 원리와 원칙을 따라서 나아갈 때만이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제대로 시작이 되고 또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오늘날 500년 전에 이러한 글을 오늘 우리가 다시 또 읽어야 되느냐면 성경 해석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얘기는 곧 성경을 정확하게 알아야 신앙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신앙을 어떻게 유지 관리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면 신앙이 어떻게 성장해 가는지 모두가 다 까먹는 것이에요. 신앙은 그렇게 아무렇게나 막 해도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금식 좀 했다고 해서 성장해 가는 게 아니에요. 찬양 한 10시간 부른다고 해가지고 성경 한 100독 했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신앙이 자라가는 게 아닙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신앙이 자라가는가? 그것도 성경을 알아야 터득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수단이라고 하는 이 외적 수단을 잘 이해하고 이 외적 수단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또 연습해가고 훈련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성도들의 신앙이 쑥쑥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5번 또 계속해서 봅시다. 세례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표시이다. 오늘 주일 설교가 다시 또 나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안에서의 죽음과 다시 사는 것이 이토록 중요한가? 이게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 그거 지난주에 얘기했는데 뭘 또 얘기해? 이거 죽을 때까지 얘기해야 돼요. 듣고 또 듣고 또 들어도 이 복음의 위대함을 죽을 때까지 다 맛보지 못합니다. 삼일체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엄청난 희생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여 죄사함 받고 몸과 영혼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감격스러움은 에베소서의 1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 지혜와 부요함과 그 깊이가 얼마나 깊은 것인지 부단히 알아가야 됩니다. 이게 한 번 들었다고 해가지고 이걸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례란 부귀영화와 새로운 신부, 새로운 어떤 세속적 신분의 어떤 그 표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 때문에 죽는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약속에 대한 소망을 외적으로 확인해주는 중요한 징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고 새로워지는 것에 대해서 모르면 그 사람한테는 세례의 의미가 없어요. 그 세례는
여기 뭐 금박이 붙여지는 것도 아니고 뭐 그 물 몇 방울 찍어 바르는 게 뭐 대단한 의미가 있다고. 차라리 카톨릭처럼 성수를 만들었고 이거 성수야? 성수 발라줄게 이러면 와 그런가? 그러면 그 성수를 몸에 지니고 귀신 내쫓을 때마다 쓰든지 병이 날 때마다 쓰든지 그러면 그 성수 받으려고 한 1억씩 주고 살아라도 살라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런 신성화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물을 사용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샤머니즘이요 미신적인 것이. 세례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새로워지는 것에 대한 이 정확한 교리와 이 가르침을 이해하고 깨달아야만이 그 간단한 의식으로 우리에게 세례를 주는 그 세례가, 그 세례식에 참여하는 세례가 여러분의 평생에 잊지 못할, 또 여러분이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그 세례받은 것을 다시 기억해내고 그 세례받은 자임을 잊지 않고 그 세례가 주는 그 어마어마한 그 혜택이 나에게 무엇인지를 되새기고 그 세례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야만 했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사실 앞에 세례를 생각할 때마다 과연 여러분이 그러한 자인지에 대해서, 그러한 자격을 누릴 만한 자인지에 대해서 이 세례를 기억해낼 때마다 그리스도께서 그 세례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분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죽으러 오셨다라고 하는 이 감당할 수 없는 이 사실 앞에 세례는 우리에게 또다시 가슴 벅차게 와닿는 거예요. 한 번 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세례 받은 것을 다시 새롭게 우리 안에 기억해내고 또 말씀을 통해서 또 이렇게 배워갈 때마다 내가 받았던 그 세례의 가치와 의미들을 또 마음속에 되새길 수 있는, 바로 그 세례를 여러분에게 주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사실. 그래서 그리스도도 그 세례가 얼마나 대단하고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기 위해서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의 손에 의해서 예수님 스스로가 세례를 받으시고, 그래서 너희가 앞으로 받을 이 물 세례라고 하는 것이 외적으로 봤을 때는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조차도 그 물로서 세례를 받음으로 이제 앞으로 너희가 물로서 깨끗함을 받은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로 너희가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강력한 외적 증거를 결코 잊어버리거나 여기에서 흔들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느 반은 칭의 들어간 반도 있던데 칭의에 대한 이 개념과 교리가 우리 마음에 정확하게 안착해야 여러분이 평생에 흔들리지 않고 그 어떤 도전 앞에도 지금 이 사회와 국가의 이런 다양한 이러한 문화의 공격을 통해서 성도들이 예수님 믿는 것을 굉장히 부끄럽게 여기도록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비판할 겁니다. 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겠어요? 땅에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국가를 동원해서 땅에서 올라온 짐승, 거짓 선지자들이 엄청난 위해를 가하면서 666이라고 하는 세상적인 표시의 이 사탄의 숫자를 받지 아니하면 결코 거래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그에게는 표시적인 그러한 666이 아니라 결국 교회의 이 신앙과 교리적 가치를 따라 살려고 한다면 그 시대의 국가와 문화와 상거래와 모든 삶의 시스템이 너넨 왜 그렇게 살아야 돼? 왜 그렇게 고집불통이야? 기독교적 가치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우습게 여기는 이러한 엄청난 핍박과 공격 앞에 살 각오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길은 아무나 못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들의 마음을 중생시켜 주시고 거듭나게 해주신 그러한 자들만이 이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죽고 새로워져서 세례받았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새로워졌다라고 하는, 거듭난 자라라고 하는, 중생된 자라라고 하는, 칭의받은 자라라고 하는 그
그 누구도 이제 세례받은 사실을 건들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강조는 어떻게 보면 구원파처럼 들려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칼빈주의자들이 자꾸만 준비론이라든가 또 다른 어떤 그 강한 임팩트 있는 어떤 신앙과 회개를 자꾸 덧붙이려고 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구원파는 인간의 신앙적 책임에 대한 부분을 소홀히 여겨서 문제가 된 것 뿐이지, 한번 구원받은 자는 절대로 버림받을 수도 없고 그 칭의가 취소되거나 그 구원이 취소될 수 없다라고 하는, 이것은 절대적으로 지켜야 되는 가치입니다. 칭의가 그렇게 만만한 건 줄 아십니까? 중생이, 부르심이 그렇게 만만한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값을 치르시고 얻어낸, 값 주고 사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면 그리스도의 피보다도 그걸 더 보태야 되는 또 다른 뭐가 필요하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 속에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절대적 작정 속에서 일어난 그런 은혜의 혜택이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기뻐하심 속에서 결정한 그 판단보다도 더 뭘 보태야 되는 뭐가 있냔 말이에요. 도대체. 하나만도 아니고 두 개만 생각해봐도 우리의 부르심, 칭의, 중생, 그걸 외적으로 확증하는 세례, 이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는요, 구원의 가장 기초인 칭의조차도 제대로 지금 가르쳐지고 있지 않아서 심각합니다. 목회자들 스스로가 이 칭의가 얼마나 대단하고 가슴 벅차고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을 낮추어서 겸손히 이 영광스러움을 다 받아내도 못 받아낼 그런 어마어마한 이 칭의의 단회성, 확정성, 법정적 선언성, 이 위대함들을 어떻게 해야 제대로 맛볼 수 있겠냐면, 성화와 칭의를 자꾸만 헷갈려 하나. 그래서 인터넷에 보니까 제가 카페에 올려놓은 자살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읽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유튜브로 답변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살한 자는 구원법 받지 못한다라는 식으로. 우리 카페 자살의 문제는 살인의 문제와 같이 육계명과 관련해서 이것은 하나의 성화론적인 접근으로서 다뤄야 되는 문제이지 죄에 대한 문제로서 다뤄야 되는 것이지 칭의와 중생처럼 구원의 근본적인 문제로 다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성화적 죄로 다뤄야 되지 칭의가 취소되거나 중생이 취소가 된다든가 부르심이 취소가 되어질 정도의 그러한 죄 문제로 다뤄선 안 된다라고. 왜요? 칭의는, 중생은 그 어떤 것들로서도 건들 수 없는 하나님의 전폭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이요, 하나님의 선택에서 일어나는 일이요,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진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자꾸만 이런 죄를 졌는데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물론 살인, 자살에 대한 또 여러 가지 낙태에 대한 이런 위험성들을 막으려고 하는 그 선한 의도는 이해는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걸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칭의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갖고는 유명한 목사님이, 제가 반론을 제시한 건 아닌데 제 글을 읽고 어떤 분이 왜 목사님은 자꾸 자살하면 지옥 가는 것처럼 얘기합니까? 그랬더니 저는 절대로 자살하면 지옥 간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성도의 견인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자살에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자살에 시도는 할 수 있지만 절대로 자살에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뭔 말이에요? 그 말이 그 말이지. 뭐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얘기나, 성도는 견인의 은혜를 받기 때문에 절대로
절대로 자살이라고 하는 이런 극단적인 죄에 빠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아니 그 자살이 그렇게 극단적인 죄여서 칭의까지 취소할 정도의 위험성이 있는 죄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죄는 안 빠지게 한다라고. 그럼 그에게는 그 죄 범하면 지옥 갈 수도 있으니까 막으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거꾸로 참된 신자는 절대로 자살 안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아니 왜 말을 자꾸 돌려서 이렇게 표현하시는지 저도 그 유튜브를 들으면서 좀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칭의와 성화를 정확하게 개념을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자꾸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살인은 그 죄고, 성화의 죄고, 자살은 그러면 칭의까지 취소되고 견인도 취소가 될 정도로 참된 신자가 아닌 것이 증명되어질 정도로 그렇게 그러면은 심각한 죄라는 겁니까? 그러면 도대체 칭의를 건드릴 수 있는 죄라는 게 있는 겁니까? 그러면 물론 사망에 이르는 죄, 성령 해방죄 뭐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건 어떤 건지 모릅니다. 자살이라고 특정화시키지 않았어요, 성경에서. 칭의는 쉽게 그렇게 건드려질 수 있는 만만한 게 아닙니다. 자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막아야 돼요. 그리고 혹독하게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각오를 해야 된다라고 책망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도 엄청난 책망을 받을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도 호되게 책망을 받을 각오를 하셔야 돼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칭의가 취소된다든가 구원이 취소되는 것처럼 칭의를 건드려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자살 막자고 칭의를 건드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자기 생명을 해하는 것은 그렇게 엄청난 죄이고, 히틀러처럼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을 죽인 죄는, 남을 살해한 죄는 용서받을 수 있는 죄예요, 그러면? 더 심각한 거죠, 그러면. 차라리 자살이 낫지, 히틀러처럼 수천만 명을 죽인 사람을 어떻게 개인 자살한 죄보다 죄의 경중에 있어서 자살한 죄가 더 커요? 수천만 명을 죽인 사람의 죄가 더 심각합니까? 수천만 명을 죽인 죄가 더 크죠. 아니 상식적으로 사회적으로도 판사들이 그 법의 형량을 정할 때 100명을 죽인 사람과 어떻게 하다가 실수든지 뭐든지 자기 몸도 상해하면서 한 명을 죽인 사람하고, 그래서 자기도 죽고 한 명도 죽였어요. 누구 죄가 더 심각한 겁니까? 100명을 죽이면 무기징역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일반 판사적인, 일반 상식적 법률에서도 자살은 심각한 죄입니다. 그러나 칭의를 취소한다든가 부르심과 중생을 취소하는 그러한 구원의 본질론에서 다루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조와 종교개혁의 그 어떤 신조에도 자살한다고 해서 칭의가 취소된다라는 단어 단 한 구절도 없어요. 다만 어거스틴이 초대교회 때는 이러한 구원론과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아직 자리가 잡혀있지 못했기 때문에 어거스틴의 표현 중에 자살하면 지옥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뉘앙스가 있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초대 교부들도 비슷한 뉘앙스를 보이기도 하고, 초대 교부 안에 그러한 그 풍토가, 자살하면 지옥 간다라는 풍토가 분명히 있었고, 그래서 중세시대로도 그것이 또 확장되기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종교개혁의 가장 이른 루터의 신조부터 시작해서 그 어떤 신조에도 자살하면 지옥 가고, 자살하면 성도의 견인이 취소된다든가, 자살하면 칭의가 취소된다라고 하는 이런 그 접근법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칭의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와 어떤 공로와 선행으로 얻은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작정과 선택하심으로부터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희생으로 얻은 것이기 때문에 이 칭의는 막강한 것이고 결코 취소되는 게 아니고 결코 훼손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칼빈주의 칭의론을 자꾸 구원판 같다라고 자꾸 오해를 하는 것이에요. 오해해도 좋아요. 어쩔 수 없습니다. 왜? 이 칭의의 완전성과 확고함과 위대함이 그렇기 때문에. 구원파가 그걸 남용해서 그런 것이지,
칭의론이 잘못돼서 그런 건 아닙니다. 구원파가 문제가 있는 것이지 우리의 이 칭의론은 원래 그렇게 확고하고 흔들림이 없고 그 어떤 죄로도 이 칭의를 건들 수 없는 겁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피가 그렇게 위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바로 그 칭의 받았다라고 하는 외적 증거가 세례인 겁니다. 여러분이 받은 세례가 얼마나 대단하고 감격스럽고 귀한 것인지를 평생 그 세례 받은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이 어떤 고초와 고난을 겪어도 절대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의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는 외적인 은혜의 수단이 된다는 걸 명심하셔요. 그렇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지.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지. 이 감격스러운 위로가 외적인 세례의 수단으로부터 그렇게 우리에게 또 보호장치로 주어지는 겁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세례는 또 다른 유익을 준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죽는 것과 그 안에서 새 생명을 얻는 것을 알려준다.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에도 보니까 장사되었나니 또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로마서가 아주 가장 대표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살아난다 이런 표현이 있죠. 넘어가서 375페이지에 읽습니다. 바른 믿음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그들의 육을 죽이는 일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죽음이 효과적으로 역사하는 것을 참으로 느끼며 성령이 생명을 주시는 사실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하는 것을 느낀다. 세례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효과적으로 역사하는 것을 참으로 느낀다라는 거예요. 세례의 그 은혜의 수단의 효력을 여러분이 경험하고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자꾸 오순절파가 주장하는 그런 신비체험이라든가 이런 데에 빠질 필요 없다는 겁니다. 세례 정확하게 배우고 그 세례의 가치를 잘 되새기면 그리스도의 죽음이 주는 그 놀라운 효력이 외적 수단을 통해서 여러분이 낙심되어지고 힘들어질 때마다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 수단으로서 작용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생명을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회복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먼저 맨 아래 죄의 용서와 의의 전가가 우리에게 약속되고 그 다음에 우리를 개조해서 새로운 생명을 가지게 하는 성령의 은혜가 약속된다. 왜요? 세례는 중생의 씻음과 새롭게 함이라고 디도서 3장 5절에 그렇게 부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것과 또 계속해서 새로워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것이다라고 하는 두 가지 약속. 그래서 칭의와 성화의 약속이 한꺼번에 농축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이라고 하는 강력한 확증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 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도우심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성화의 도움을 받을 거다라고 하는 또 중요한 또 외적인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세례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표시입니다. 계속 그 세례의 의미들을 가르쳐 갑니다. 읽습니다. 끝으로 우리의 믿음이 세례에서 받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생명의 고침이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과 밀접하게 연합되어 우리의 모든 축복을 나누게 된다는 확실한 증거이다. 그는 자기를 낮추셔서 우리와 연합하시고 친교를 맺으시고 하시는 그 연합과 친교의 가장 견고한 유대로서 세례를 공통분모로 삼으시기 위하여 자기의 몸으로 세례를 성별하셨습니다. 이처럼 세례란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었다라고 하니 어마어마한 이 사실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각인시켜주고 그 귀한 의미들을 우리 마음속에 새롭게 회복시켜준다라는 것이.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로 인하여 우리가 악한 백성들이 새 마음으로 중생됐다라는 것. 새로워진 사람이 됐다라는 것.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우리의 모든 죄가 씻김을 받았다라는 것. 세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 기억하세요. 이건 외우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중생, 씻음, 죄 씻음. 이 세 가지가 세례가 주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여기에서 중생만 자꾸 강조하게 되면 침례교 형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중생, 죽었다 살아나는 그러한 것을 강조하려고 하니까 물속에 들어가서
죽음을 이렇게 간접 경험하는 이런 죽음에서 살아난 이 중생만 자꾸 강조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침례교나 제세례파 쪽에서 실제로 중생만 강조합니다. 세례론에서. 그러나 웨스민스터에서도 그렇고 기독교 강의도 그렇고 세례의 본질적 의미는 연합과 중생과 죄사함이라는 것이에요. 이 세 의미를 세례가 담아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죄 씻음 또 강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침수를 하던 물을 찍어서 적수를 하던 크게 중요치 않다라는 거예요. 죄 씻음의 의미를 가르쳐주면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꼭 물에다 담그는 이런 어떤 죽음을 뜻하는 어떤 이러한 느낌을 살리려고 하지 말고 물이 물이 깨끗이 씻기듯이 물이 상징하는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우리 죄가 씻겨졌다라고 하는 죄 씻음에 대한 가치가 세례에 있어서는 또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 씻음과 그리스도의 연합에 대한 의미도 세례의 본질적 의미라는 것. 그리고 거듭나는 중생의 또 이러한 의미까지 포함한다면 적어도 한 3가지 정도가 이 세례에서 외적 은혜 수단으로서 주어지게 되는 아주 소중한 가치라는 겁니다. 세례가 그래서 대단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은 교회 안에서 이 세례의 의미와 가치들을 성도들이 모르게끔 자꾸만 세례를 교회에서 훼손시키려고 합니다. 세례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이러니까 5가지 성례를 덧붙여가지고 세례의 비중성을 낮춰버린 겁니다. 사탄의 공격 방식은 세례에 준하는 여러 가지 성례를 만들어 놓는 것이에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세례의 가치가 떨어져요. 또 하나, 아예 세례를 없애버리는 것이에요. 이 2가지 방식으로 교회사 속에서 공격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개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은혜의 수단으로 주신 세례의 가치를 회복해내야 되고 또 그 세례받기 위해서 교리문답으로서 교리를 착실하게 잘 공부하고 신실하게 우리 기독교의 교리들을 정확하게 이해했는지들을 확인하고 그의 신앙을 묻는, 그래야만이 그 신앙이 정확하게 그에게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가 확인이 되고 그러한 교리를 잘 이해하고 받아들인 자들이 교회의 신자로서 모일 수 있도록 세례가 걸름장치를 해주게 된다는 것이. 교회에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그냥 하루 된 사람 열흘 된 사람 별 사람들이 다 모여들어서 교회의 신자의 공동체로 형성이 되면 그리스도의 몸의 정체성에 심각한 오류가 발생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세례받은 신자로서의 교회의 몸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이 부분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세례라고 하는 이 장치를 통해서 교리문답을 통하여 확인되어지고 또 그 과정을 거쳐야 되고, 그래서 그 과정을 거치고 확인되어진 자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성도로서 서게 되고 또 그러한 성도들이 세례받은 믿는 자들이 결혼을 해서 또 낳은 자녀가 유아 세례를 통해서 또 교리문답을 통하여 입교식에 거쳐가는, 그래서 모든 시스템 안에 교리를 착실하게 잘 공부해서 그 교리의 기본 개념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믿고 싶어하는 그런 갈급함과 목마름이 있는 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구성이 되고 그러한 자들이 세례로서 확증이 되고 하나님의 신부로서 교회로 그렇게 적어도 이 땅에서 완벽한 교회는 없을지라도 건강한 교회로서의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세례란 교회를 세워가는 중요한 기초 질서이기도 하고 또 신자 개인에게도 적분침,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 다음에 중생, 죄 씻음, 이 어마어마한 이 영광스러운 구원의 이 복된 사실을 외적으로 여러분들이 확신하고 또 그렇게 구원의 이 실제적 효력의 그 은택들을 죽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맛보고 누리게 해주는 외적인 소중한 표시요 표징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소중한 표징이다 보니까 사탄이 어떻게 하겠어요? 가만 안 냅두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에도 짐승의 표니 666이니 자꾸 따라하는 거예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이 표식이라고 하는 이 가치를 훼손시키려고 짐승들도 사탄들도 또 거짓된 그런 또 다른 형태의 표식들을 자꾸만 남발하고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세례의 가치가 점점 더 훼손되어지고 없어지도록. 그래서 결혼한 부모들도 자녀가 낳아도 유아세례에 대해서 별로 관심들도 없고, 유아세례를 해나가기, 지켜가기 위하여 교리문답에 대한 이런 책임성과 의무에 대한 부분들도 희박해지고. 왜요? 혈통적으로 세례를 주는 게 아니라 그 부모가 신앙 교육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 서약과 다짐 아래에서 유아세례 혜택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 집안에 태어났다고 해서, 무슨 혈통을 받고 태어났다고 해서 세례를 받는 게 유아세례를 받는 게 아니고 신앙 고백의 약속에 의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모 가정 한 부모만 신앙을 해도 줄 수 있는 것이고, 또 할아버지가 부모가 다 돌아가셔서 할아버지만 계신다 할지라도 할아버지의 신앙 고백을 따라서 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입양을 한 아이들도 그 부모가 신앙 교육을 시키는 약속을 하게 되면 줄 수 있는 것이고, 다양한 형태의 유아세례의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부모의 신앙 교육에 대한 책임성과 의무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희의 자녀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혜택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부모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목숨 걸고 교리문답 공부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 약속에 의하여 아이의 구원에 대한 확보를 주신 거기 때문에. 근데 오늘날은 부모들조차도 유아세례를 등한시하고 받으려고 하지도 않고,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 이런 모든 부분들이 다 세례에 대한 가치들이 훼손돼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세례의 프라이드를 가진 자들로서 교회가 공동체로 모이지 않다 보니까 교회를 함부로 생각하게 되고, 교회를 우습게 생각하게 되고, 교회의 공동체로 구성된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프라이드 있고 이 존경감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소중한 이러한 가치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속해 있는 교회와 이러한 가치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신부요 몸이라고 하는 이 영광스러움을 가지는 것은 바로 세례라고 하는 공적인 질서로부터 그렇게 구성되어지는 것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례의 아주 핵심적인 본질적인 의미, 연합, 중생, 죄 씻음과 관련된 이 부분을 또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가면은